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기로 쑥스럽구만요. 어떤 부부가 나이 먹은 부부가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좀 업고 가면 안 되겠어? 하니까 그냥 싫은데도 하도 업고 가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퉁명스럽게 하고 업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안해서 부인이 나 많이 무겁지요? 하니까 남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무겁지 않고요 하면서, 무겁지 하면서 머리는 돌이고 얼굴은 철판 깔았고 그 다음에 몸뚱이는 부었고 간땡이가 부어서 무겁지 하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하고 투정 부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만 내려다가 남편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헛디뎌서 발을 접질렀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인이 남편을 업고 오게 됐습니다. 아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미안해서 여보 나 가볍지 하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부인이 하는 말에, 그럼요 가볍지 않고요, 머리는 텅 비었죠,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래서 가볍죠.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연륜, 신앙의 무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올 꿈과 7년 풍년이 올 꿈과 7년 흉년이 올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해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통달하고 꿈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창고를 짓고 창고를 만든 다음에 그 흉년을 잘 이겨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요셉의 곡식 창고, 이 창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알크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세의 그 갈상자, 그 다음에, 노아 방주도 알크로 표현하고 있고요. 갈상자도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도 알크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도 알크로 표현되고 있고요. 오늘 여기 곡식창고도 알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교회도 알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명창고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생명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보장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바로 알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명창고고 여기 와야 산다고 하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어온 가운데서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애굽에 가도 여기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없다. 요셉에게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생명의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비전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놓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사건도 어린 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땅을 세워가셨고, 또 보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삶의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이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한 사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꿈이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죠.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죠.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민교회가 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모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이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도 누구예요? 요셉이 누가 돼야 되냐?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 집안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민족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 절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이 5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54절을 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각국에는 흉년이 왔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에게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양식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 그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바로 여기에 한국에 좀 마음 아픈 것들이 통계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속인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 통계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무속인을 실제 무속인들에게 찾아가는지 아니면 은사자들, 애언하는 그러기에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한 대로 바로에게 가봐야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살아요? 요셉에게 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야 그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바로에게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사흘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주위에서는 다 죽는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했던 첫 번째가 보면은 엘리사에게 그는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땅에 거기에 내일 아침이면 물이
골짜기, 개울마다 골짜기마다 가득 채워질 것이니까 웅덩이를 많이 파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 요사바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요셉에게 찾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문제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에 누구에게 찾아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갈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만이 그 생명의 떡, 참떡,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바로에게 양식 구하러 많이 갑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바로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권력자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단들이 득세한 뿐만 아니라 이단의 사후가 무너지면 다시 그 제2의 교주를 세우는 문제로 지금 내분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2월 18일 날 10년간 형을 받았던 금산에 있는 진산 그 올명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본부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땅에 여기에 이제 출소되는데 그 정명석이 출소를 위해서 그 한 10,000명 정도가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구원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게 가야 거기에 신천지 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생명창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창고에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요셉의 창고에만이 양식이 있었어요. 7년 6년 속에서 요셉의 창고에 가야만이 저들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창고에 들어와야만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세상인데도 왜 애굽에는 다른 나라는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에 양식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셉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그 땅도 흉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교회가 대안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에서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함께 거기에 동조해서 세상의 교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가 거기에 세습이니 어떤 그런 문제로 떠들어대고 그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을 보면서 같이 썩었다 성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 명성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들이 세습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작은 교회 목사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큰 교회 그 아들이 맡아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문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모셔서 그 담임 목사로 추대하고 모셔서 예배드리는데 왜 다른 데서 그 안 믿는 안티들이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믿는 자들까지 같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그 다음 아들이 목회한들, 그럼 뭐 잘하면 맡기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저는 아들 낳아서 앞으로 키워서 우리 교회 후임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왜 안 됩니까? 저 지금부터 아들 낳으려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이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 들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곡식 창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이었지만 거기는 흉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교회만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어디 가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요셉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창고를 짓고 양식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서 그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7년 동안 풍년 드니까 흥청망청 했겠죠. 그 다음을 몰랐죠. 지금 당장 잘 되니까 그것만 보고 있었죠. 근데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7년 후에 올 7년 동안 주어질 흉년을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창고를 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늘 풍족할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늘 우리에게 풍성함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도 불게 하시고 흉년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풍년 때 준비된 사람은 흉년을 잘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때 내가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은혜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흉년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이 멀지 않아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영적 흉년이 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영적 흉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런 흉년이 찾아올 때 미리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속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낮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요, 준비하면서 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앞으로 내게 고난이 올 것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늘 풍년 때 준비한 사람은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기에 비전의 사람은 시대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면요, 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를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도 성공한 인생이었죠.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셉도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 부자도요, 창고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입이 많아지고 이 농작물이 풍성해지니까 창고를 지으면서 넓혀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창고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오늘 이만큼 쓸 거 먹고 마실 거 있으니 풍족히 누리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를 위해서 준비된 그 창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아신 것처럼 창고를 짓는데 자기를 위해서 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환난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는데 민족과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창고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창고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기 고향 출신들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한 친구 권사님이 저에게 선물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고맙다고 하고 놓고 뭔지를 모르고 놔뒀는데 한번 뜯어보라고 해서 제가 뜯어봤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아니 웬 책이냐 하니까 책을 빙자한 금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보고 싶으면 저 사무실로 가시면 그게 있습니다. 책꽂이에 꼽아 놓는데 이게 요즘 남자들의 비밀 비자금 통이랍니다. 혹시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일러 바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서재실에 책장에 이상한 책이 꼽아 있으면 반드시 꺼내서 보십시오. 그게 비자금통입니다. 거기 보니까 금고가 들었는데 책 속에 금고가 들었는데 거기에 열쇠를 거기다 채워놓도록 그러면서 거기다 꼽아놓으면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유목사님 여기다가 비자금 넣어서 꼽아놓으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이거만 있으면 뭐하냐. 채워서 넣어줘야지. 채워서 줘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자금 만들고 나는 나름대로의 많은 것을 자기의 사오는 노후를 대책을 세웁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하나의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나로 인해서 그 창고를 넓혀가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지어놓으니까 그 흉년 당할 때 아사 직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줘서 살려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곡식창고를 만들어서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들을 살리는 창고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창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창고.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물질을 논아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을 논아줄 우리 성도님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요셉처럼 창고를 지어서 오는 사람마다 논아주고 살리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고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 생명이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비전의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비전의 사람에게 사람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비전의 사람에게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 살듯이 이 시대는 예수에게 가야 삽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돼서 그 민족과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0세에 공생이 시작했고 3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온 인류를 그에게 오는 자마다 다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값없이 예수에게 오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와 계시진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세민교회 있잖아요. 다른 교회 없다고 한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세민교회. 특별히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왜요? 주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크라고 있잖아요. 생명의 창고라고요. 교회가 생명의 창고라니까요. 교회 외에는 어디에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계시다면 세상에 영적으로 굶주려가고 있고 세상에 영적으로 아사직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세민교회로 오게 만들어야죠. 교회로 와야 살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갑니다. 지금은 뭐 춥습니다만은 날씨 풀려질 때 교회 안에 와야 산다. 예수 안에 들어야 너 산다. 예수가 생명창고다. 바로 예수가 너를 살린다.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다른 데는 없었어요. 요셉에게 가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여러분이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가 있는 이곳에 와서 그들이 예수 생명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창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 속에는 양식이 가득 찼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 속에는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와도 먹고도 남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 예수가 로 채워져서 예수만이 증거되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대안인 또 교회가 생명창고가 되는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하냐? 주님, 바로 내가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생명 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민교회가 영적 창고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살게 하시고 우리 세민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떡 계신 예수로 영원히 사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비전의 사람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사는 역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비전의 사람에게는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 속에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던 양식이 가득 채워져서 누구든지 그 어느 곳에 오는 자는 사는 역사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양식 창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민교회가 양식 창고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에게 가야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야 생명이 있었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세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이 생명창고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비전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영원히 사는 길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요셉의 곡식창고 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요셉의 생명창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갈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을 만난 자마다 살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사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은 세상 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아무리 먹을 것 많았어도 사람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러나 바로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가야 요셉의 곡식창고에 양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가 요셉의 생명창고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채워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저들이 사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민교회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누구든지 와서 먹고 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요셉의 곡식창고, 생명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생명창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